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 30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니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고향으로 가서 할아버지 임종하시기 3일 전에 가서 3일 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3일 동안 할아버지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아버지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3일 동안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할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힘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어떤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가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못 드시고, 그 음식을 못 드시면 이제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이제 그렇게 어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시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님의 어떤 은혜, 예수님은 구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구원은 할아버지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돼. 어떤 80년의 인생을 사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80세 이상을 사셨는데 80 이상을 사시면서 어떤 그 함축되어 있는 어떤 말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의 어떤 그 두 마디, 어떤 그 두 마디 말 속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80년 이상의 어떤 80년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 첫 번째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죄악들이 너무 많아. 바르게 살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욕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뭐 의식이 사라져가고 가는 중에서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알았어 하고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죽음 앞에서는 좀 솔직해지고 좀 진실해진다 할까. 죽음 바로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움직임이 그랬던 그런 말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정말 소망이 없고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어떤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래죠. 메시아가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어떤 모든 과거를
알고 말한 내 앞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고 강림하시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메시아가 아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현재 믿는 사람이든 믿고 죽은 사람이든 앞으로 믿을 사람이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베드로가 내가 이제 장막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이 장막 벗기 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이 어떤 이는 강림하는 일이 없다고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내가 장막 벗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유언한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매인바 됐다. 이 세상의 어떤 감옥에 매인바 되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자든지 어떤 이는 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도 자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내가 또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또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나는 나에게 좋은 일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고 내가 살아서 육신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또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낫다. 나에게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자,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이 있는 죽음 앞에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좀 솔직해지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솔직해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 때 알았어 하고 돌아가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남, 믿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음에서 어찌 살아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된 바울과 베드로, 어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들의 세계, 이것이 거짓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맹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이야기 속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제자들이 그 어떤 믿음의 세계를 저버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강림하심을 증거를 하고, 그 죽을 때 유언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강림하심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사실이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까지도 그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디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이 어떤 부활의 세계가 없는 것을 있다고 계속 수천 년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그냥 없어지겠죠. 이 바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그 꿈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정신없다고 어떤 그런 어떤 거짓말의 세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기 거짓의 세계에 자기 온 어떤 일생을 바치고 죽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목숨까지 내놓냐.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어떤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하나님의 나라, 주의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선 선지자들은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고 그 인생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실상이 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까 하고.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소출이 풍성해졌단 말입니다. 그 소출이 풍성해지니 쌓아둘 공간이 없어요. 쌓아둘 공간이 없어. 부자죠, 부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자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그 곡간, 작은 곡간을 헐고 곡간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왜냐하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곡간에 여러 해 몇 년을 쓰고 먹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얻고 그리고 좋은, 하여튼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쌓아둘 공간이 없으니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편안해.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쓸 돈을 모았으니 내 노후 보장이 되었어. 노후 보장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 인생에서 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 그리고 어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옛날에 어떤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서 휴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걸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어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소망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실상이 되어 있습니까? 실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어떤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자기의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죽었음을 알고도 어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죽었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주님의 심판하심,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 복음서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죠. 복음. 그 말씀 안에 심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내가 전한 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이 세계에 부여하지 못하고 어떤 그 실상이죠. 실상이고 어떤 이 보이는 세계는 점밖에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실상인 진리, 빛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어떤 이 세상, 아주 작고 초라한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에서 곡식을 쌓아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큰 곡간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여러 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인생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이게 이 사탄의 세계라는 거죠. 사탄의 마귀의 세계. 뱀 있잖아요. 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이 뱀이 징그럽잖아요. 아주 징그럽잖아요. 그 뱀이 아주 어떤 뭐 실제적인 어떤 보이는 우리 뱀 있잖아요. 이 뭐 산이나 어떤 들에 가면은 아니면 동물원에 가면은 뱀 있잖아요. 뱀에게 어떤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에서 어떨 때 보면 빛이 납니다. 빛도 아닌 것이 어둠도 아닌 것이 어떤 또 이 생긴 거 보면 좀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징그럽잖아요. 보기 싫고. 어떤 그 뱀의 어떤 비늘에 나는 어떤 빛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빛이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는 어떤 그 어떤 세상의 빛, 보잘것없는 빛, 뱀의 그 어떤 비늘과 같은.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빛,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세계, 정말 찬란한 빛, 생명의 영생, 거기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마귀 새끼 세상의 세계,
진짜 어둠의 세계, 아주 작은 세계, 아주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은 아주 작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국보다 클까요? 미국보다 클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미국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보다 작을까요? 미국은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진실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어떤 그 뱀의 비늘과 같은 빛,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둠 속에 속한 빛도 아닌 것이 어둠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그걸 빛이라고 여기고 그걸 평안이라고 여기고 그걸 쉼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평안과 쉼을 즐거움을 보이는 세계에서 찾고 있는 어떤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단의 어떤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죄에 속하여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임하여 죄에 대해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보잘것없는 죄, 허상이잖아.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세계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5장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왜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세계 이 땅의 영광을 서로 취하고 사느냐.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귀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뱀의 비늘 같은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참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은 모세를 바라고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공경하고 모세를 어떤 믿는다고라고 해야 되죠. 믿는다고 하고 아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모세를 바란다고 말로 바라는 자였잖아.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의 하나님, 모세로 어떤 전달된 되어진 율법, 그걸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존경하는, 너희가 바라고 모시는 모세라는 것이. 왜냐하면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똑바로 존경하고 믿었다면 모세로부터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정말 너희가 사모하고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믿었고 율법을 정말 존중하였다면 나를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위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어떤 전해준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 정말 너희가 율법을 믿고 존경하고 정말 율법을 하나님처럼 대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나는 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을 것이다. 그러면 그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세계 사탄의 말을 듣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둘 곳이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십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부유하십니까? 보이는 세계에 부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마음에 실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